오늘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에서 바울로. 여러분,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연말이 되면 얼마 남지 않는 이 끝들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만감이 아마 교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정말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드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이 가장 아름답게 향기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내가 살 것인가? 우리가 사실 그런 갈망을 다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변화의 장에 내가 변하지 못한 채 점점 시류와 세속과 환경 앞에 그냥 함몰되어가는 나의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이 살면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변질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음식 문화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돈 내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맛에 대한 관심이 유독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미쉐린이라고 하는 미쉐린 세계적인 평가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자격에, 그래서 그 미쉐린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미쉐린 가이드에 보게 되면 등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의 기준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재료의 수준입니다. 늘 신선하고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법, 그 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풍미의 완벽성, 조리 방식이 참 뛰어나고 맛의 균형이 잘 맞는가. 세 번째는 셰프의 역할입니다. 어떤 개성이 있고 또 창의적인 것들이 음식에 담겨 있는 이 셰프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제공되는 요리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비싼 거 원치 않죠. 가격 대비 가치. 그리고 또 하나 5번째로 어떤 얘기를 거기에 담아 있냐면 일관성과 통일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맛집이라 일컬어진 그 집을 늘 내가 어느 때나 방문해도 변함없는 높은 수준, 퀄리티가 유지가 되어지는가. 여기서 제가 참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언제 방문해도 참 변함없는 높은 수준의 맛. 우리가 전에는 정말 이 집이 맛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맛이 못한 데가 참 많습니다. 변함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맛. 한마디로 말하면 맛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없는 이런 모습을 이 미쉐린에는 거기에 등재되게 돼서는 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두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식을 보면 다양하지만 두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하나는 오래 묵힐수록
맛이 깊어지는 음식이 있죠. 이 묵은지나 장독에 묻어둔 장 같은 것. 그러나 이에 비해서 대부분의 음식들은 오래되면 부패가 심하고 나중에는 너무 부패가 심한 나머지 그 좋은 것도 먹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오래 시간 저장하다 보면 다 변질이 됩니다. 이때 이 변질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패, 하나는 발효입니다. 여러분 식빵을 오래 보관하다가 거기 곰팡이가 폈다면 여러분 먹습니까? 버립니까? 부패가 돼서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구원 이후에 신앙의 성숙,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요. 인격이 숙성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푸근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묻어져 있는 사람들,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보이는 사역의 현장에 그 아름답게 성장되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 볼 때 그냥 그 품에 푹 안기고 싶고 내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싶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싶고 함께 격려하는 이런 뭔가 맛이 있는 성도, 그게 참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인 삶이 안 되면 인격이 참 천박해집니다. 아무리 그분이 뛰어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학문적 소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경험담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인격이 천박해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변화 원치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좀 앞뒤로 좀 인사. 인사하는데 어디다 대고 인사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회심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 핍박했어요. 근데 이런 핍박쟁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한 생을 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분의 성장 과정은 빌립보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저 헬라 문화권이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헬레니즘 완전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옛날 양반과 상놈이 있을 시절에 그 상놈이 양반된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런 보미 밑에서 참으로 성장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로서 왕골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 소양도 갖고 헬레니즘과 그 당시 유대이즘, 이 동양과 서양을 완전히 아우르는 그런 양대 학문 속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스펙이 화려한 그런 인생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서신에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 왕골의 정통 있는 그러한 출신이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나는 퍼펙트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의를 세상에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특히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이겼어요. 어떻게 저 촌동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있느냐. 그는 자기의 모든 경험담, 학문적 소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부정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핍박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한 토막이죠. 다메섹에 정보를 입수했어요. 거기 가면 예수쟁이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전쟁통에 어려움을 당하죠. 이 다메섹은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우리 키로수로 말하면 230km 되는 적자는, 제가 이번 터키 지진 탐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까지는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적경적인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진으로 복구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10시간이 가깝습니다. 지금도 자동차로 움직이는, 그래서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트랜지트하는 국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이 살던 그 당시에 다마스커스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유가 뭐죠? 예수쟁이들 붙잡으려고, 그들을 처형시키려고, 그런 자기의가 가득 찬 오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3절로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거듭난 하나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 이것은 정말 바울에게서는 그의 삶이 바뀌어진 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3절로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 노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사울과 함께 갔던 일행이 그 빛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사울이 땅바닥에 거꾸러지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그가 생애를 살 때 처음 봤던 빛이에요. 그 빛 앞에 그는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보통 음성이 아니에요.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가 핍박했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었어요. 이 일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를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9장을 바울의 회심의 사건. 9절에 그 당시 이것이 얼마나 사울에게 충격이었는지, 그는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다. 식음을 전폐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식음을 전폐한 것은 그가 받은 충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많고, 또 나중에 뒤에 두 부분이 간증의 소리가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갈림길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울은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 나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지요. 바로 그분일까? 예수가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잠자는 자들의 천년을 맨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지금 나에게 나타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면 나는 지금까지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핍박했던 장본인,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돈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어느 한식 신학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어요? 지난 세기 살펴보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철학, 모든 것에 예수로 인한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그도 핍박자로서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달라지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 27살 때 우리가 보는 건 1권이건 3권, 4권인데 거기에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를 바로 알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철학을 동원하고 사상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참된 신지식,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나를 결코 놓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추적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싫답니다. 돈을 자기 것을 챙겨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를 잊었죠. 허랑방탕하지요. 마음껏 살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탕자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를 아시나요? 어느 날 호세아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총각 목사님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호세아, 너 장가가라. 오늘 여기 청년들 장가가라면 좋잖아요. 그 신부가 누구냐? 주님이 정해주시는데. 그랬더니 장녀를 골라줍니다. 고멜, 음탕한 여인. 얘기하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동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살다 보면 정도 들고 살다 보면 그냥 한생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짓을 보면 씨를 갖고 들어오는데 전부 자기 씨가 아니고 남의 씨가 세 자식을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호세아가 속으로 할렐루야 외쳤겠죠. 주님의 음성 앞에 저 여인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나 싫다고 떠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기가 막힌. 호세아는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수소문했더니 요즘 여러분들 조기철에 저 섬이 어떤 섬이 성가 엄청난 그 조기가 잡히는 옛날 흑산도 아시나요? 제가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흑산도에 가봐라. 네 옛날 부인이 거기 있다. 포주한테 끌려서 만신창이 되고 살아간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포주가 이제 뭐 쓸모 없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자기 옛날 아내를 사옵니다. 그때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올 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호세아 목사님은 앉혀놓고 여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제 나하고 함께 살자.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을 향한다 할지라도 한 번 택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의로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내 어떤 알량한 경험, 내 어떤 그 상황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정말 정결하지 못하지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야. 6명을 체인징 파트너로 살았어요. 이제는 이목이 무서우니까 동네 사람 쨍쨍 내리치는 대낮에 물동이고 저 수가로 찾아갑니다. 수가에서 물동이 야곱의 물가로 주님이 계셨어요.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먹는 물 어떻게 되냐? 목이 마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르지도 이 물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런 하나님의 추적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성경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 스데반이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붕하는 교회를 찬물을 끼얹고 잔멸하는 오늘 그러한 사울을 우리 주님은 뭐가 예뻐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랑했었는가? 다메섹까지 가셔서 그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뭐예요? 그냥 12월 말에 캐롤을 부르고 12월 말에 그렇게 흥청망청 아니잖아요. 성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마음 아픈 날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이 땅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포기하는 그 아비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보좌 내려놓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너 아파트 다 내놔라, 너 가진 모든 경력 다 내놔라, 너희 가진 모든 거 다 내놔라. 여러분 누가 동의하겠어요? 누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이 아름답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카톡이나 여러분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관광명소 10군데, 세계 가볼 만한 12군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상은 죄악이 관영된 정말 세속가의 물길이 흐느적거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런 부패된 그 땅에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셨어요. 나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가리가리 지키는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어거스틴이 우리의 장로님들 지금 공부하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나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면 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방해되는 것이 누구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이 왜 잘 되지 않는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그 가장 큰 걸림돌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 세상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원수는 자신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판단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행하는 자기 의가 두드러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사람이
자, 저를 좀 보세요. 왜 사람이 교만할까? 내가 뭐 최고인 줄 알고 대단하고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하죠? 자신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못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내 안에 죄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현존하신 그분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사울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내 꼬락선을 보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보니까 이런 정말 존재감이 없는 이런 인간도 다 있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해서 내 알량한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식에 미쳐서 살았는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정죄하며 살았던가. 그는 자기를 봤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큰 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은 무슨 자? 큰 자입니다. 우리는 한강을 다리를 전부 대교라고 만들었어요. 성수대교, 차양대교, 잠실대교. 사울은 내가 큰 자다. 인생을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계명이 되었어요. 뭘로 계명이 되었어요? 바울로. 바울이란 뜻이 뭐예요? 조그만 자, 작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십시오.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자기와의 싸움에 처절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날아갈까 봐, 성령이 근심하실까 봐, 성령이 소멸될까 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서중석이라는 연세대 신학 박사가 저 에모리 대학에 미국에 가서 1년을 안식년을 갔다가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에 대한 아주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날마다 죽노라가 해석이 됐는데 바울은 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금식을 했다. 뭐를 했다? 요즘 여러분 금식하나요? 병원에서 금식 하세요 할 때만 하지. 그렇죠? 옛날에 40일 금식. 여기 우리 사모님 남편 40일 금식을 했어요. 저는 내 금식의 텀이 한 주간 그 이상을 못 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 쉽다 어렵다. 사실 어렵습니다. 나를 죽노란 단어가 그 단어래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세월이 변할수록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열세 서신을 성경인도로 기록이 됐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얼마예요? 예, 정권사님 27권이죠. 그 가운데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열세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 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근데 한 6년이 지나가지고 감옥에서 에베소 서신을 씁니다. 그 에베소 서신 3장 8절에 보면 뭐라 나왔냐면 자기는 사도란 말이 사라집니다.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성도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직전 앞에 목이 잘리는 단두제 앞에서 그가 마지막 쓴 글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는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 오늘 여러분 2024년 1월 달이 시작해서 오늘 12월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 그는 자기가 달라집니다. 사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표현합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얻은 것도 있어요. 잃어버린 건 시력이에요. 앞을 잘 못 봐요. 13서신 가운데 그가 직접 큰 글자로 쓴 것은 별로 안 돼요. 다 남을 시켜서 글을 쓴 거예요. 눈이 담배색도 상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보는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에베소 성도에게 마음 눈을 밝히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삶.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점은 담에색이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난 공통점은 내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구원받으셨나요? 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가 뭐예요? 주여 새롭게 해달라. 이건 피동의 고백입니다. 내가 능동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과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여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탈구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울 서신에 가장 은혜 받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한번 15장 10절을 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15장 고린도전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수고도 내 열심, 내 의의를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망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더니 너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막 판단합니다. 아니라고 몸부림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어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도이다. 이론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뀝니다. 나는 우리 55주년 된 동성교회 이런 이론으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친히 만난 체험적인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남을 탓하지 말고 연말에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반주 선생님 조금만 반주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합시다. 그냥 가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이 큰 것도 아니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나기 이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 한번 1분만 고민해 봅시다. 연초와 연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남을 미워했나요? 성탄은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 채워지는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오늘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너무 바꿔지지 않는 내 모습, 또 일었으면 투덜거리고 또 일었으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찬양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큰 자에서 작은 자,